오늘 은혜 받을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대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늘은 모든 말씀의 주제가 성령입니다. 모든 예배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부터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갑자기 뒤에 있는 화면이 안 떠요. 별건 아닌데도 예배를 인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하나가 굉장한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이 저를 신기하게도 그 작은 것에 매이게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화면 하나가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하지요. 그저 사람의 관계라면 어쨌든 이해시킬 수 있고 표현을 해서 의지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는 한 번 어긋나면 도대체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이 예배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기서는 목사가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원고를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교하면 참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이 예배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나를 쓰신다는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예배에 어떤 말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 오늘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돼야 되고 예수의 소리가 돼야 되고 성령의 소리가 돼야 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수많은 지식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이겁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들 그 결과가 매 순간 우리 삶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불변의 어떤 법칙이며 진리가 되시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얼마나 자기 손에 익은 총이요, 자기 모든 몸에 익숙한 그런 사격의 기능이 있어서 그냥 웬만하면 눈 감고 쏴도 맞아요. 눈 감고 쏴도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아주 특등사수입니다. 한 번도 자기 의지로 총을 쏴서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어긋난 적이. 우리 속담에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대요. 야,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죠. 그런 특등사수가 아주 대놓고 나는 절대적으로 실수 안 해 했던 그 사수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장난처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 마음을 쓰고 온 정성을 다 쓰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모든 초질관에 가며 그리고 오늘 이 사격은 내게서 절대 실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쏴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수의 이 사격이 이 초점에서 어긋날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모두가 다 정확한 이 정점에 딱 맞을 줄 알았는데 신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어긋나 버렸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총알이 비껴가 버렸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들은 뭔가 엄청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 그러느냐? 죄래요. 죄.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금 곰씹어 봤어요. 어쩌다가 내가 쏜 총알이 왜 관역에 안 맞았지? 근데 신기합니다. 자기가 본 관역이 실제의 관역과 달라. 실제의 관역. 정말 정확한 관역을 겨냥했다면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이 자기가 생각한 관역과 실제의 관역이 달라. 그러니 맞을 수가 없지요. 맞을 수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다 같이 아담, 영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진 육체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의지로 살아가고 내 생각으로 확실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인생은 한번 죽는 것에 대한 실제를 그렇게 크게 안 여겨요. 아까 짓고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되지. 나는 그래도 내 삶에 후회 없어. 예,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 모두가 자기 삶을 실제로 여기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의 삶의 실제가 나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실제와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의 삶의 실제가 정말 다르다면 나는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영적인 실제 앞에 가서 보니 도무지 내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어.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족적을 남기고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삶의 이력을 철저히 나는 세상에다가 분명히 나는 흔적을 두고 왔는데 아담이라는 영적인 존재의 흔적이 죽은 후에 보니 없어요. 아니 그래도 관역에서 10점 만점에 9점은 돼야 되잖아. 10점 만점에 8점은 돼야 되잖아. 10점 만점에 7점은 돼야 되잖아. 어쨌든 그래도 관역 안에 점수는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미안합니다. 아예 그 점수에 속하질 않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삶이 나라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히 강단의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의 의지, 내 마음대로 듣는 것도 내 선택일 수 있어요. 듣는 것도 마음으로 품는 것도 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주일만 되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경과 상황 앞에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나의 삶의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일주일 중에 하루 나오는 거,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부담될 수 없는 일이고, 뭐 부담돼 봤자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털털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그 어떤 행위도 내 삶에서는 실제인데 주님이 바라보는 영적인 저주의 관역을 가만히 보면 도무지 족적이 없어. 도무지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 했다고 살아왔는데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장로로, 어떤 자는 집사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평신도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자기 삶의 족적은 이름을 앞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그 삶의 이력이 전혀 심판자에게 아무런 흔적도 없어. 흔적도. 누가복음 16장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저 부자와 거지 나사라라고 표현하지만 이 부자는 자기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의 삶의 근거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비교된 사람이 누구냐? 그 집 앞에서 헌데를 피부병이라는 도무지 정말 삶이 곤고한 것도 안타까운데 거진 것도 안타까운데 몸에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 악창이 나고 고름이 나고 피부병이 온몸을 지배하고 그것으로 자기 삶을 살아간 거지 나사로.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은 이 부자가 보면 어떻게 저러고 살아 할 정도로 도무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서 살다가 둘이 똑같이 죽었대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부자는 어디에 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족적이 아무것도 없으니 지옥 가 있죠. 그런데 헌데를 앓는 이 거지 나사로 그저 개하고 어울려져서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별 안 되고 살았던 이 나사로는 그의 족적이 어디에 있어? 아브라함 품이라는 천국이라는 것이 나사로의 것이 됐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근거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의 지식이 이런 얘기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너의 삶의 결국이 구원 얻어야 되며 천국 가야 되며 영생해야 되며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에 살아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세상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가치를 말하면 전부 예수 믿으려고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자기 멋대로 살아요? 답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답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의로 여기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라는 생명의 증인이다. 예수라는 진리의 증인이다. 예수라는 구원의 진리. 예수라는 빛의 증인이다. 이 그런 자가 바로 내가 돼야 돼요. 근데 증인 되기보다는 우리는 내 증인 되니 어떡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자기 처지를 말해요. 모세야, 하나님이 우리를 400년 동안 우리를 종살이 속에서 끄집어냈지만 왜 해필이면 여기냐? 홍해냐는 겁니다. 그뿐이냐? 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애국 군대에 칼맞이에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자기를 날마다 자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죽게 되었다. 오늘은 내가 어렵다. 어찌하여 내게 있느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의 증인이 누구냐? 모세가. 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홍해와 애국 군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자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죠. 주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감히 누가 홍해를 해봐요. 누가 애국 군대를 해봐요. 못 해보지. 우리는 그래요. 가지고 홍해 건너면 되잖아. 맞아요. 건너면 돼요. 건너면. 그러나 건널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보장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누가 그걸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너희들을 살게 할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 홍해와 애국 군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저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지 말고 보세요. 암병에 죽어가는 사람, 암병이 고쳐지면 살아는 나요. 아이고, 암병에서 고쳐지니 아이고 살아나요. 저도 여기 알잖아요. 이 암으로 의사가 갑자기 도대체 이거 어쩔 일입니까? 위벽이 다 지금 잘못돼서 바늘 만나고 쇼크만 나면 이거 펑 터질 그런 상황이라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도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줬어요. 인생이 참 신기합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제게서 일어나는 내 육체의 요구 앞에 미안합니다. 목사님은 뭐 그렇게 자신합니까? 맞아요. 내 육체의 요구 앞에서 보면 나는 나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여기 우리 조집사님도 계시지만 요새 식사할 때 보면 옛날엔 그래도 왕성한 식욕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왜? 먹으면 까짓거 소화되면 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소화 안 돼가지고 힘들어 본 적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데 요새는 나 조금만 먹어야 돼. 이제는 기능이 내 기능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왜? 육체의 기능이 나를 제한하잖아요. 움직임도 제한되고 생각도 제한되고 환경도 제한되고 하물며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염려돼요. 왜? 이게 부담되니까. 먹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부담되면 이것도 힘들어요. 저도 요새 참 안타까운 게 맛있는 거 보면 입에서는 들어가. 보니까 막 먹고 싶어. 먹고 나면 난리가 나, 이 속에서. 왜? 이 기능이, 내 위의 기능이, 네 작은 창자, 대창자의 기능이 이게 못 받쳐줘. 먹을 때는 입에서 땡기고 눈에서 땡기고 의지가 땡겨서 자신 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면 이게 안 되니까 막 화가 나. 얼마나 힘들지, 막 짜증이 나고 난리가 나요. 이게 못 해봐요. 그러는 속에 있으면서도 저의 모든 육체의 의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의지 속에서 나를 강건케 하실 자는 주님이시다. 생명의 근거를 내게 안 둬요. 왜?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자기 의로 자기 삶을 살아갔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가
애굽이라는 바로 왕이 아주 선포하기를, 야,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집집마다 숨겨도 결국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도 살아있다고 막 우리 다윗도 배고프면 울어요. 그것도 막 짜증내며 울어요. 졸리면 졸린다고 짜증내고 울어요. 왜? 애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라도 부모가 이 모세가 태어난 모습이 하도 준수하고 특별해 보여서 그를 나름대로 숨기며 키웠어요. 그런데 이 성장하면 이 아이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울어 제낍니다. 그리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제는 지킬 수가 없으니 그 아이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엮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겨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부모들이 지켜냈습니까? 응? 주부모들이 지켜냈어요. 모세가 이름이 뭐요? 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내려보내고 가만히 가는 길을 보니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흘러가요. 그 공주가 가만히 목욕하다 보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 갈대 상자가 오는 곳을 보고 그 아이를 건져내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요. 물에서 건졌다. 그리고 분명히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지금 바로왕의 명령 앞에서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야 돼. 그런데도 그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진 바 되게 하고 분명히 죽어야 될 자를 살려내서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성장시키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그러니 저도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 내 육체의 요구가 나를 아무리 요구해도 나의 믿음은 나를 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가 내게 있습니다.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보세요. 예배 시작 전에 이러고 저러고 저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고백이 주님, 그러니 오늘 나를 쓰시는 분은 변함없는 주님이 나를 쓰셔야 됩니다. 말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굴 통해서 힘을 얻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저 예배에 내가 와 있는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빛이다 하는 그 빛 앞에 내가 와 있으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생명 앞에 와 있으며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진리 앞에 와 있으며 구원이라는 예수 앞에 내가 와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의지 가지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런데도 주님은 모세를 만날 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네가 나를 만나느라고 네가 애썼다. 너 참 노력해서 나를 만났다. 그럽니까? 주님이 가시떨기 나무의 불로 모세를 부르시고 다가온 모세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의 현장에 서도록 거룩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허락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대선지, 소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엘리야부터 느헤미야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의지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수련을 통해서 주님의 선지자가 되고, 이야, 저 이사야는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이런 수고를 했으며 이런 노력을 했으며 산에서 몇십 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땀 흘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 해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라. 라고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주님의 영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 가지고 됐다고 안 해요.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니, 힘으로 안 된대요. 힘으로. 능력은 네가 가진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매주일마다 이번 올해에 제가 선지자를 말할 때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고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엘리사는 민족의 선지자요, 엘리야는 세계사 속의 선지자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느니라.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재주 가지고 된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주시는 자가 주님이어야 된다. 그 능력을 행하게 하는 자가 성령이어야 된다. 내게서 예수를 말하게 하는 자가 예수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되느니라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예수는 알아.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의 삶이 그저 인간의 삶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예수의 삶은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철저히 우리 앞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의 생애가, 그가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는 능력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쳐내는 능력으로, 그리고 귀신 잔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으로, 그리고 여전히 그는 고난받는 모든 일이 우리의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상하고 멸시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조롱받는 모든 것이 그 주님의 고통이 나와 여러분을 자유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생애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이 돼? 그저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야,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한번 살아봤다. 주님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뭔지 몰라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뻔히 알아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어쩐지 압니다. 예, 이 시대에, 그 세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누린 자가 솔로몬입니다. 당대 그처럼 이 모든 영광의 자리에 있어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로 세상의 모두가, 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자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시바 여왕까지도 와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그 족적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며 인생을 말합니다. 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 부귀로부터 자기 삶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될 수 없는 그 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은혜 베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그의 고백이, 야, 부유함이 이런 것이다, 명예가 이런 것이다, 권력이 이런 것이다, 지혜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찬양하니야? 아, 이상합니다. 왜 세상을 찬양하네? 물질은 이런 능력이 있으며 권력은 이런 힘이 있으며 세상의 삶의 은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는 자기 삶의 종착역에다가 종착점에 두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There's nothing이 돼요. 헛되되는 거예요. 그것도 헛되다가 아니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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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내게서 나오는 소리는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띵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부여가 대단해졌더니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명예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이런 지혜를 드러냈지만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여. 내가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지혜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나서 아들 되는 세대에 가서 찢어지는 걸 알아. 사람의 지식은 모으려고 하고 사람의 지식은 살리려고 하고 사람의 계획은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지키려고 하는 건 그만 무너지고 모으려고 하는 건 그만 갈라지고 살려고 하는 것만큼 사망이라는 실제가 여러분이요 우리 삶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 아닙니까? 아닙니까? 응?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로마와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속을 드러내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모여들었어. 그런데 해필이면 그들의 의지는 분명히 민족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와의 싸워 자기를 지키려는 결단이었고 그들은 살려고 파동치는 정말 마지막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의 압제 앞에서 티투스 장군을 앞세우고 공격해오는 로마 앞에 그들의 목숨은 예루살렘에 완전히 갇혀서 그들은 철저히 죽임당하고 말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라고 주장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싹 무너져가는 그런 실제가 되고 말아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그런 대단한 이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종족들, 에베소, 빌립보, 그런 아테네, 그런 곳들이 지금은 어떤 곳이 됐어요? 하나의 기념처럼 유적지가 되고 말았어. 거기에 무슨 믿음의 족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나간 길은 있는데 믿음의 족적은 없어. 그렇게 대단한 성전들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곳들 시대 속에 미안해요. 술집 돼버렸어. 카바레 돼버렸어. 박물관 돼버렸어. 미술관 돼버렸어. 왜 그렇게 무너져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무너져가는 줄 알아요? 왜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본질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먹어서 그래. 잊어먹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 그저 내 겁니까? 주님은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가 나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부어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저주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주님이 죽으셨어. 죄에서 끄집어내려고 죽었어. 사망에서 끄집어내고 죽었어. 죄의 종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의 종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런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송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이 아는 지식으로 말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응?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돌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잘 정리해서 아니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예배의 심정 가지고 자녀에게 말하는 간절함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그죠? 우리가 듣는 게 어느 현인, 아니 어떤 현인의 소리 아니요 이 소리는. 어느 철학자의 소리다 아니요 이 시간은. 어느 학문의 소리 아니요 이 시간은.
누가 가르친다. 아니,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은 애비된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이 자기 자녀에게 지금도 생명을 말하고 있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마귀 역사와의 싸움에, 그 싸움을 이겨야 될 우리의 본질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려고 아비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아비 심정으로 들어.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오늘도 강론, 이 시간은 강론의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간증하네? 아니, 내 간증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비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요새 봐요. 다이 하나를 놓고 애비애미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 아이를 밖에다가 잠깐만 놔둬봐. 그거 되겠어요? 자기도 하나 주체 못하는 애를 갖다가 아버지라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람이, 다이야, 이제 너 숨 쉬니? 이제는 움직이는, 뒤집 수 있네. 알았어.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봐.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모가? 못해요, 그렇게.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울어도 막, 왜 울어?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배고프니? 아니면 똥 쌌니? 아니면 뭐가 그러니? 얼마 전에도 막 우는 거 보고 도대체 네가 우는 이유를 모르니까 막 짜증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네 감정 가지고 애하고 싸워야 애는 대책이 없다. 그랬더니 여유가 있게 가만히 보더니, 이분만 목사님 알고 보니까요, 다이가요 잇몸에 이가 날라고 그러나 봐요. 그냥 엊그제는 이 나기 시작한다고 사진 찍어. 아직 이가 아직도 안 나왔어. 지금 잇몸에 걸쳐 있어. 그것 보더니 왜 울은지 이해가 돼요. 왜 울었는지. 오늘 예배 시간 누가 저를 통해서 성령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피값으로 사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 그 제실함을 가진 애비 심정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것이니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그 소리 내 소리로 안 들어. 아비 소리로 들어요. 그저 지나가는 목사님 소리로 들어. 그러니 내가 그 소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근거를 두질 않아요. 내가 그 소리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세속과 싸워 이겨야 되고, 수많은 마귀 사단 디아블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이내고,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과 사이내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과 사이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 못하게 하니 사이내는 자, 이놈에게서 이기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런 주님의 소리를 못 들어. 그래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줬느냐? 주님도 해봤잖아. 3년 반 동안 그렇게 아비 심정 가지고 아비가 말하는 예수로, 예수가 말하는 예수로 3년 반 동안 그렇게 진심으로 가르쳤건만 그들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육으로 예수를 알아. 예, 마지막 주님이 생애를 마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봤습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 속에 도마는 자신 있게 하면, 야!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만져봤어? 근데 주님이 아직 못 만지게. 왜? 나 아직 아버지께 못 간다. 그러니 만지지 말라. 주님이 그랬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마가 말합니다. 너희들 만져봤냐? 안 만져봤잖아. 나는 말이야, 예수님 만져봐야 돼. 예수님을 내가 만져봐야 돼. 예수님 만져보지 않으면 나 절대 안 믿어. 그리고 도마에게 알았다. 그리고 호련히 나타나셔서, 도마야,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네 말대로 내 손바닥에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 칼자국이 있는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너 보고 알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깜짝 놀랍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예수입니다. 바로 못에 손자국을 보니 당신이 예수요, 허리에 창자국을 보니 당신이 예수입니다. 이제 알았다고 주장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보여줬으면 그래 됐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갈 길이 예수다라고 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의지의 모든 결과물인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요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3년 반 동안 자기의 사역을 공생애로 지켜내며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살며 마리아 아들로 30년을 살았던 그 예수가 자기의 죽음의 실체를 이루어내고 부활의 영광을 드리는 그 예수가 마지막 순간에 아주 아버지 앞에 정말 자기가 쓰는 마지막 고백의 순간을 주님에게 만들어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오늘 저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가리키는 영이요 깨닫게 하는 영이요 알게 하는 영이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 생애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살의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가 영원한 음료요 저들의 삶의 모든 근거가 예수로 사는 본질이 되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왜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소리로 왜 안 들어? 예수님도 아비 심정 가지고 아버지야 저들이 하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그는 가르치는 영입니다.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알게 하는 영이 되어 저들이 그저서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나를 말할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말할 수 없으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지식으로 예수를 말해요. 내 경험으로요. 내 의지 가지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응? 누구의 지식으로 내가 예수를 말해요. 내 안에 성령이 내게 말씀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는 주님의 소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주님의 소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도 아비된 심령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말씀하는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내 소리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라고. 응?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의지는 내 생각 속에 갇혀버리고 내 감정에 갇혀버려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야, 너 너무 설치지 마. 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 감정이 안 그래. 그럼 못해요. 내 의지가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야, 내 생각은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못해봐요. 어떻게 봅니까? 어떤 분이 그럽디다. 내가 이제는 좀 해보려고 내가 돼지고기를 파는 삼겹살집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확실히 될 거라고 내가 유명한 요리사에 가서 내가 레시피도 가져오고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했어 하고 오픈을 딱 준비했더니 돼지 콜레라가 돌아서 그래서 장사를 접었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해본대. 이번에도 보세요. 이야, 그동안 힘들었는데, 그동안 어린이 노는 그런 것도 내가 못했는데, 야, 이번에 5월 5일날, 그리고 이번에 다 풀었더니, 이야, 얼마나 사람이 왔는지 막, 이제야 살 것 같아. 이제야. 왜? 그동안 모든 것이 제한돼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풀리고 나니까 이제야 살 것 같아. 예. 그러한 삶의 의지가 세상에 나를 언제까지 책임져 줄까? 우리 여러분 들리는 소리 봐요. 우리도 밖에 가끔 나가보면 이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코반 다 쓰고 있어.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는 곳에는 그래도 이렇게 내리고 여기다가 하고 있어요. 왜? 실내에 들어가면 또 해야 되니까. 지금 들리는 소리가 미국도 유럽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아프리카도 보이지 않는 변이가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 속에 있대요 지금. 여러분 왜 우리 생각 가지고 이게 안 될까요?
왜 과학이 이것도 못 해볼까요? 수많은 지식이 못 해볼까요? 우리 스스로도 그냥 이제는 나는 한번 걸렸으니까 괜찮아.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무언가 조짐이 오면 이전보다 더 엄청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세상의 어떤 실제보다 나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예요. 오늘도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먹은 것은 떡이었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은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기념하라 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먹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신 것은 주님의 피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비전 중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야 되고, 생명 앞에 사망은 떠나가야 되고, 진리 앞에 거짓은 떠나가야 되고, 육체의 연약한 문제의 말씀 앞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지배당하는 육체가 아니라 세상에 못해보는 육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지배당하는 심령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강건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 심정을 모르고 아들이 자기 때가 되니 아버지 내 빈꽃 주세요. 저도 장성했으니까요 나도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리고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뻔히 알지만 그 아들의 분깃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알았다. 나가서 네 원함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이야 이제 내게 이런 분깃이 내가 살아보겠다 하고 살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미안해요. 성경은 어쨌든 탕자가 됐으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모든 게 다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예, 미안합니다. 성공이 뭐가 성공입니까? 응? 여러분 성공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얻는 게 성공입니까? 내가 부유한 게 성공입니까? 내 삶의 넉넉함이 성공입니까? 이제는 저는 돈 걱정 없습니다. 저는 명예를 얻은 자요. 그리고 저는 좋은 직장을 얻었으며 나는 이런 부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성공의 기준이 주님과 달라요. 아비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이 다릅니다. 아비는 어쨌든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아비의 생각대로 네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아비의 생각대로 네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아비의 생각대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아비의 심정을 몰라. 성경은 표현되기를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다 탕진하고 오갈 데 없어 돼지의 우리 속에 주음료를 먹으며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의 극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단지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와 함께 주염 열매를 먹는 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부여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명예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절대 타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 가지고 누리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야. 우리의 건강은 세상의 실제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아까도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영적인 사람, 아담이라는 영적인 사람의 본질과 세상이 말하는 육의 사람의 결과가 너무 달라요. 우리 기준으로 삶이 내게는 성공이지만 영적인 삶에는 너는 실패라는 거예요. 너는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기독교를 믿으니 천국을 말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일반적인 종교의 틀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종교 가지고 야 기독교니까 그러는 거고 목사니까 그러는 거지라고 왜 착각을 해요? 왜 억지 부리십니까? 이건 억지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이 어느 종교가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이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입니다. 나의 심판자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우리가 실현의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며 주님의 의지로 살아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울고지 그거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독선이라고 말하고 왜 주님이 이렇게 어거지로 명령하냐고 그러고 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냐고 그러지.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종교를 앞세우고 방종하고 기독교를 앞세우고 방종하고 내 편안함을 가지고 방종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방종하는 내 의지대로 예배드리고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결과는 내 기대치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는 뭐라고 그럴 겁니까? 왜 하나님이요? 왜 내 기대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심판자가 당신입니까? 왜 내 수고를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야. 내 육신의 때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 삶이 옳다는 근거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주장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 왜 이 자존심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자존심도 육신의 때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주장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수많은 인생이 죽어 자기 삶에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그렇게 자기를 주장했던 부자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거지 나사를 보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항쟁합니까? 거기서 아브라함 앞에 따집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지옥 앞에 두고 내가 왜 지옥이냐고 따지고 대모합니까?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거반 죽게 됐으니 아브라함 아버지요, 당신 품 안에 있는 이 거짓나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줘서 나를 제발 내 열을 서늘케 하소서. 왜 다른 얘기 안 하지? 너 세상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많았어. 너의 지식의 얘기, 너의 경험의 얘기, 너의 이치의 얘기 왜 안 하느냐? 네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내 법이 내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법이 육신의 때나 나를 주장했지 영혼의 때는 그게 내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물론 그때 가서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소리가 그저 기독교라는 소리로 듣지 마.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마.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다고? 미안해요. 목사도 그렇게 주장 안 하는 목사 많아요.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주일날 그렇게 죄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이야 강력하게 얘기하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 여러분이요 위로받으세요. 무슨 위로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게 위로요. 내 육체를 지배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위로요. 내 생각이 옳다 여기는 것이 주님의 진리 앞에 무너지는 게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걸 무너뜨려? 누가 무너뜨려 이걸? 누가 무너뜨려 이걸? 응? 누가 무너뜨려? 기껏 무너진다는 게 죽은 뒤에 무너져 버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죽은 후에 나를 해볼 사람이 있어? 육신의 때에도 나를 못 해보는데 영혼의 때에 무슨 수로 해봐? 육신의 때에 어떻게 해봐요? 생각해봐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예, 이 윤종부가 미안합니다. 이제는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매달 월급을 좀더 40-50만 원 줘요, 병장들. 10,000원 주겠습니다. 우리 때는 돈 2,300원도 안 줬어. 우리 때는. 집사님 얼마 받았어? 병장 월급? 주집사님은 얼마 받았어요? 예? 예? 얼마? 얼마 잘 몰라요? 그때 월급 얼마 받았어요? 돈 1,000원 받았어요? 5만 원 받았나? 여러분 미안해요. 지금 얼마? 우리 성찬이는 그때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 명진이 얼마 받았냐? 10만 원? 10만 원.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40-50만 원 받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를 채우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항상 문제가.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해요? 무슨 수로 해결해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나는 의도는 좋았는데 결국은 세상의 순리 앞에 거짓말쟁이 하고 말아요. 거짓말쟁이 하고 말아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세상의 종교라는 틀 안에 갇히게 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기독교라는 그런 틀 안에 갇히게 하지 마요. 장로교라는 틀 안에, 감리교라는 틀 안에, 성결교라는 틀 안에, 순복이라는 틀 안에 갇히지 말고 우리의 모든 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내게 생명 되신 예수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틀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생애를 통한 주님의 편림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며 지금도 예수님의 부탁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니면, 그 의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대로 생명의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 주시옵시고 어려운 자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노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한 그 영으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됨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기대입니까? 나는 줄 수 있는 기대가 없어. 나는 줄 수 있는 기대가. 오늘도 저기 뒤에 화면이 안 나오길래 찬양하는 자 보고 이것 보고 해라 그랬더니 금방 악보를 놓고 불명대를 놓고 보길래 야, 어떻게 나보다 지혜롭네. 나보다 지혜롭네. 저는 그냥 생각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거 보면 될 줄 알았더니 또그덕 나보다 앞서서 악보를 다 놓고 불명대를 놓고 하는 걸 보니 야, 나보다 지혜롭네. 응? 왜 이렇게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하다. 모든 일을 대하는 나는 단순하게 이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듣는 자는 이거를 또 넓게 보니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저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를 말했으나 여러분들은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뜻으로 살아가고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듣지 마. 여러분은 그저 들은 말씀에 내기는 작은 것 같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말할 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 산을 명하여 저를 옮길 그런 이적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는 그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왜? 일어나나 현장에도 일어나는 거 봐. 저는 내 생각으로 이거 보면 되면 될 줄 알았더니 보명된 느낌 놓더라고. 그러더니 편안하게 찬양하는 걸 보고 저는 그것이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는 작은 예수를 오늘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예수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의 예수입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삶의 어떤 곳에 가도 분명히 험한 산도 여러분은 능히 통과하게 할 능력이 예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낼 예수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망을 이길 생명을 나타낼 예수일 것입니다. 정녕 나를 죄 있다고 죽인 자 죽였으나 그를 살려낼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능히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라고 저는 확인합니다. 여러분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옵소서. 능히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성령으로 능히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여 나는 그저 내 귀로 들었으나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이적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진리의 자유함이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고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삶에 막힌 곳을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축사할 때에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 믿음의 기도의 역사는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성성을 당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야